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3장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마주했던 어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그리고 반대의 이야기들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를 인생의 한 중앙으로 불러주시고 더 이상 너의 죄 또는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너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한 존재임을, 그리고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자기의 가장 인생의 큰 문제를 주님 앞에 담대히 내어놓았을 때 그 손이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내어놓으면 해결받을 수 있는 도전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안식일의 손마른 자의 사건이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던 모습들도 봤죠. 이런 소문들이 퍼지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에 예수님은 함께 동역할 12명의 제자를 온전히 세우십니다. 근데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던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자들이었다라는, 즉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이 12명이 세워졌다. 오늘 우리 제자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제자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나눴고요. 마지막 우리 바알세불 논쟁, 그 예수님의 진짜 가족, 예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진짜 가족은 누군가? 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또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눴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제 3장을 나눴던 내용들을 함께 또 나누고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여행, 네 번째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4장부터 8장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의 모습들이 잘 나타냅니다. 종의 가르침과 기적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장, 한 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비유의 목적과 믿음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 제목이 왜 이렇게 지었구나 이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와 목적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어떤 비유의 내용들에 집중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건 좀 요약됩니다. 그 대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예수님이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말씀의 내용을 적용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4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4장은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소인 바닷가와 또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방법인 비유에 대해서 먼저 서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바닷가는 진짜 바다라기보다는 갈릴리 호숫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다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소는 어디라고요? 바닷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닷가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라고 여겨지지만 이 당시 갈릴리에서의 호숫가, 이 바닷가는 일반적인 어부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그러니까 어업을 하면서 지냈던 일상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방법은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비유를 사용하셨냐? 앞으로 말씀들을 읽으면 왜 그러는지를 이제 조금씩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뭐냐?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유명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거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잘 아시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 비유 설교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또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즉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그들이 돌아와 용서를 받지 못하도록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이 없음이 아닙니다. 끝내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본 제자들, 물어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죠.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친히 그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친절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등불은 뭘까요? 이 등불은 예수님을 위한, 이 등불이 함께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활짝 드러난다. 조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동안 몰랐던 것, 들어도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알려주시는 조명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런 조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헤아림과 영적 빈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의 목적 두 번째를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는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읽을 개역성경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마음이 어떤가를 궁금해하면 너희들이 결국에는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지만 결국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헤아리지 못한 자들은 결국 더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믿음의 부익부, 빈익빈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이런 조명의 역사,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여 주시다.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의미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 목적,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관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 믿음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도록 만드는데 비유의 두 번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세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믿음이 언제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 어느새 성장해 있더라 라는 거, 열매 맺는 믿음으로까지 자라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겨자씨의 비유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걸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만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목적, 세 번째 마지막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제자들에게 비유를 자세히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셔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세 번째 이 비유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 앞에 나왔던 이 비유들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비유들이 각각 어떤 의미들인가 라기보다는 이 비유하신 목적, 또 그 비유의 장소, 이 비유하신 이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마가복음 4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날 그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갈릴리의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풍랑과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심지어 배 안으로 들어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루 종일 제자들에게 성심을 다해 열심히 가르치셨으므로 이 주무시고 계시는 게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거의 졸도, 기절의 상태였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자는 척을 해서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맞고 이렇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렇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의 핵심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제가 꼽은 마가복음 4장의 핵심 구절은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조명의 은혜, 즉 비유로 말씀하셨던 목적은 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헤아리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겐 더 믿음이 풍성해지지만 믿음이 없는, 예수님 바깥에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겐 끝까지 믿음이 더 없어지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믿음의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는 이 장면을 우리 마가복음 4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의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집중해 보기를 소망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닷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특별한 장소는 아닙니다. 당시 모여든 무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터전이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또한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은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닷가 근처에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가서 근처의 농업의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해변 쪽을 바라보시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무리들은 물론이고 저 멀리 씨를 뿌리는 농부들도 보였을 거예요. 그들에게 바닷가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이고 매일 만나야 하는 이 동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수고에 땀을 흘리는 노동의 현장이었고 산적한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모래판이었습니다. 선임들과 후임들, 동기들과 암묵적인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터이기도 했고, 내 인생은 물론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을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을 죽여가며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하는 외로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의 피 튀기는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여든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상징적인 장소라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들은 권위적으로 회당과 성전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모아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 생업의 한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셨답니다. 복음은 성육신되지 않으면 그 의미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비유는 은유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내기에 비유만큼 적절한 방법도 없을 거예요. 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소망하고 갈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비유가 아니라 너무 쉽게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럴 거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계시하시거나 또는 숨기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확장성은 마치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결실한 씨앗처럼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을 거둬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여 씨앗을 받아들일 밭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뿌려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물론 공동체 너머의 외부인들에게도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 귀하게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온 이 비유의 말씀들에 대한 각각의 의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에서 각각 비유들에 대한 대략적으로 한번 나눴기 때문이에요. 단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비유의 목적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은 숨김에 있었어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즉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외인들에게는 그 복음의 진리를 숨기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근데 앞에 첫 번째 목적과는 반대로 예수님 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즉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거기에 그 말씀을 따로 해석해 주시는 친절과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홀로 계실 때 들려주신 비유에 대해 질문했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이 비유를 그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다 알아들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비유를 풀어주시면은 그 나라가 이 외인의 무리들에게는 감추어졌으나 제자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다면 정말 그 외인들, 그 무리들에게 진리를 정말 완전히 꽁꽁 감추려는 계획이셨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비유는 분명 한 번에 깨닫지 못하는 잔치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더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또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살기로 다짐하며 행할 때 비로소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비유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이들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나라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깊이 깨달음이 없이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무리와 같은 자들이고 또 눈을 현혹시키는 기적을 바라고 따라왔다가 그것이 없자 곧 돌아서 버린 자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적으로 개인의 욕망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즉 다수는 이해하지 못하도 바르게 이해한 소수에 의해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아직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가르침 속에 이미 소수의 제자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자 그 씨의 결말에 따라 그가 길가인지 흙이 얕은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좋은 땅인지가 자연스럽게 구분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밭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그에 따른 영적인 상태입니다. 당시 마가복음을 읽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의 앞에 넘겨져 신문을 받고 박해와 미움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듣고 즉시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고 잘 믿다가도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쌓여 결국 쓰러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올바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열매가 기대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뿌려진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허무하게 소비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말씀에 아무런 성과가 없는 듯 보이나 결국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결국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나 홀로 믿는다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한 이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기록되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신앙과 인생의 무게감에 절망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의 말씀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유, 조명해 주시는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 4장은 전체적으로 비유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또 마지막은 특이하게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였습니다. 저편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동안 군중을 피하여 휴식하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군중을 피하여 이미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떠났어요. 배 한 척으로는 부족했든지 일부는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이 타신 배를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난 거예요. 모두 배가 파도에 뒤흔들리고 물이 넘쳐들어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고 있다라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는데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하고 평안해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건 이런 상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시련을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내내 다가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만약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넜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라면 폭풍을 만났을 때 갈릴리 호수 아래 가라앉아 죽고 말았을 거예요. 즉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인정하고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일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일이든 내가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모든 일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은이 세상을 바다로, 인생을 항해하는 배로 모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예외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건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풍랑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두울 때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믿음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큰 광풍이 일어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하는 거죠. 저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안할 때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광풍이 일어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그때는 분연히 일어나 잠자고 계시는 듯한 예수님을 기도로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광풍과 위기를 내어놓고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도움과 해결이 되시기를, 그 광풍을 잔잔히 만들어 주시기를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센 파도 속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심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봐야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산다.
그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한다면 아무리 큰 광풍이 불려와도 종국엔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렇게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오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깨닫는 조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주셔서 이 말씀들을 밝히 깨닫고 알 수 있는 힘과 은혜, 지혜,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니 이 말씀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우리를 깨닫게 지혜 주시고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광풍과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삼은 예수님을 통해 결국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